네, 오늘 제가 옷이 좀 네, 마치고 바로 목회자 기도 수련회를 가야 돼가지고 네, 옷이 좀 이렇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 띄워드렸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 처음에가 안 나오네요. 예,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 1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은 읽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고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자,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구부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반대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올려 다 드렸기 때문에 예, 보시면 됩니다. 지금에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 다소 지방을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사실 그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이제 피난을 갔었는데 이제 2차 때는 이쪽 반대 방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 그래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요, 주님을 영접하고 마데테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도를 행하는 자를 제자라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고니에서 도망을 와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이미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로부터 약 2년 후 혹은 3년 안 요 사이에요. 2년과 3년 그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어도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그 당시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맞벌이 부부지. 그 당시에는 아빠가 바깥일을 보시고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살림하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시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던 건데요. 사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조부모, 조모 로이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들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됐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그때 더베아 루스로 갔자 그랬잖아.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가서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해서 갔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고 6절 7절에서 그때 예수를 영접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이제 이들이 2년 반 정도, 3년 사이에 이미 제자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도 서대반이 이렇게 서대반을 향하여 굉장히 칭찬받는 자, 성령이 충만하는 자라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7 집사를 뽑을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 이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칭찬받는 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글을 할 때 그는 디모데죠.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선교사에게 같이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이제 9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도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 지역에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주장이 뭐냐면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그 율법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이 할례를 행했냐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접근성이 쉽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도 유대인이면 동일한 동족 의식을 느낄 수가 있고 동일한 그 문화나 그런 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 한 줄만 나오는데 사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냥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할례를 줬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은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다 엄마 아버지가 다 헬라인이고 본인도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밑에 CF라고 써놓은 것은 참고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3절에 왜 유대인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냐, 그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9장 20절과 21절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게 세 번역으로 올려드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으로 다가가고 이방인의 헬라인들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으로 다가간다. 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다가 아니라 그만큼 이 바울이 영역이 아주 융통성 있고 그리고 개혁적이에요. 그죠? 꼭 어떤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복음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3절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3절의 뜻은 이해하시겠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지. 그렇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4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그 쭉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거 제가 지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 지도의 그 쭉 그 가는 길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때 총회에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굳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이나 음행한 자들, 음행하는 행동,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들, 그다음 피가 있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삼가라. 최소한의 규정 4가지 금기 사항을 줬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 공의에서 그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신라가 와서 설명을 해주고 가서 편지도 가지고 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성을 다닐 때 그것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고집하고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취할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 의무 규정은 이 4가지 우음, 목피 이 4가지 사항은 금한다라고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복음이 많이 더 자유함 가운데 복음이 더 훨씬 더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에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시아의 전도 결과라 그럴까요? 전도 사역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길리기아 다소 지방을 쭉 들어가서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나서 무시아까지 가서 사실상은 이렇게 유턴을 하려고 그랬어요. 비두이아 본도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다는 말씀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보면요, 오른쪽 편은 터키예요. 지금 튀르키예고요. 왼쪽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있는 큰 바다가 에게해거든요. 이 에게해를 옆으로 살짝 지나면 지금 무시아 저 위에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흑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흑해 쪽으로 가서 이제 우랄 그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서 여기 가는 게 지금 유럽과 왼쪽은 유럽이고 오른쪽은 아시아예요. 그 사이에 걸쳐진 위쪽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유럽도 되고 아시아도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좀 따로 유라시아라고 현재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게 사이에서 이제 이쪽은 마게도냐, 발칸반도 쪽이에요.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은 트루키예 쪽은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무시아 쪽으로 가서 이제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유럽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방법이나 어떤 그것은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무시아 앞에, 무시아가 이제 거기 앞에가 항구 쪽이잖아요.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자. 아까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위쪽으로 다시 유턴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막아서 못 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6절에서 보면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 같이 나옵니다. 그죠?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8절 이렇게 왜 안 나올까요? 6절 7절이 어디 갔을까요? 7절이 어디 갔나요? 네네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네. 그랬네요. 맞아요. 이게 뭐야? 모자라가지고 칸이 모자라가 제가 위로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멘. 어쨌든 자 지도는 여러분 좀 더 상세히 나중에 이렇게 보세요. 자 사실은 바울은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유턴해서 가서 말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나야 되죠.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기도 가운데서 계획도 하고 했는데 어떨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그럼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럼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막 어거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 19장 21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작.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게 보여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의 영, 그 다음에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곳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는 바로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드로아예요.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로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아까 에게해를 중심으로 왼쪽 번에 발칸반도 쪽에서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렇죠. 마게도냐 왼쪽에 마게도냐라고 크게 되어 있죠. 반대로 무시아 아시아 쪽에서 드로아가 거기 항구 도시로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호소를, 이 간청을 듣고 보는 영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돕는 발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말이 뭐냐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보는 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돕는 발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무디었으면 이게 뭔가를 몰랐을 텐데 성령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는 영적 깨어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네.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자, 10절에 우리가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3인칭으로 쭉 나오다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우리라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우리가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가 여기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전도 여행에 합류해서 이제 사실 드로아부터 합류해서 8절부터 합류해서 이제 10절 쭉 이제 나가 동행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주어가 우리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떠나기를 힘쓰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자 10절에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아까 성령이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환상을 보아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다는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여기부터 합류하게 되는데 바울의 동행자고 목격자이고 주치, 누가는 의사였죠. 주치의로서 바울이 몸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이셔서 또 그 몸의 상태 건강을 체크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혀 죽음을 이제 앞둔 상황에서 그때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동행 사역자로 함께 했던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예요? 24장이죠. 사도행전은요 28장입니다. 그러면 분량으로 따지면요 바울 서신은 짧아요. 아주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좀 길지 다른 거는 전부 4장, 5장, 6장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27%나 해당이 돼요. 그것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영광이죠. 성경을 기록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는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이루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음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이제 타고 사모들에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고 쭉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딱 넘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가 첫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자 헬라가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그 헬라가 로마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지역들이 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찬란했죠. 그래서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와 그다음 로마 문화가 합쳐져서 그랬고 로만 문화라고 그렇게 우리 역사, 세계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사실 이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엔 그 당시에는 모계 사회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더 파워가 센 거죠. 여인들이 좀 파워가 셌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지어요. 그러면 여기는 유대인이 숫자가 적었다라는 빌립보에는 적었다라는 걸 표현이 되고 그 대신에 여인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여자들이 많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들 속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색이죠. 이게 자주색입니다. purple. 그러니까 약간 보랏빛 나는 붉은빛 나는 보라색이에요. 이 자주색 옷감 장선. 이 자주색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알고 있는 왕족을 나타내는 보라색 그리고 귀족들만이 입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그리고 이런 장사를 했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부자였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듣고 있었다라고 해요. 들었다. 그러면 자, 들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러분 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수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네, 하시고 이때 그들을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은 마지막 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리에서 나셔서 그 구운 생선 도막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밝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네, 우리에게 그래서 청하여 이제 바울 일행이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쉬면서 사역을 하세요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호텔을 제공해 준 거예요. 머물 수 있는. 자, 세례를 받았다. 그 당시 세례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 굉장히 깊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뭐야? 이 자주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같은 그런 게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솔들과 직원들 전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회심과 동시에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는 걸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그 집을 제공해 주고 전도 사역을 하게 만들므로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오늘까지 말씀이 이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고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으시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복음 전도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멈출 수 없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맞죠? 네,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바울조차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려면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께. 그렇죠? 성령님께 민감하려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바울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의 일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하나님은 기필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남북한 연합 예배도 그냥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이거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여기 왔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많이 달라져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마게도냐 다섯 번째 환상은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북한에서 마게도냐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있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에도 마게도냐가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네. 여섯 번째, 주님의 뜻이 확실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실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한참 민기적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순종이 훨씬 더 좋겠죠. 자, 여덟 번째, 그렇게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전했더니 교회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여러분들은 심고 물 주고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 물을 줘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 루디아의 한 사람의 헌신의 중요성이 결국 교회를 심게 되는 플랜트 처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그죠? 도전 받으시고 도전하시고.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